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빛이 나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서경의 눈을 떠주면서 그가 영의 눈도 뜨지 않습니까?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름 부르던 예수, 그 다음에 선지자, 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그렇게 하다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눈도 뜨고 또 영혼의 눈도 뜨는 고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 2024년 화성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23명이 그 공장에서 죽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이없게도 피상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문 하나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럼 노아 방주 그림을 보시면 노아가 이 배를 쭉 만들면서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100년 이상 외쳤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 건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각종 들짐승, 암수 한 산씩 다 들여보내라. 그리고 노아의 8 식구, 너희들도 다 이제는 들어가라.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지라, 문이 닫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저 배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 식구들은 다 살았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우성치면서 문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홍수 심판 가운데 다 죽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문 하나가 사느냐 죽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이 문은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할 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요르단에 갔을 때 거기 하룻밤 그 양을 치는 목자 집에서 팀들하고 잤는데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저 광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15일 있다가 돌아온대요. 저 광야의 양을 끌고 가서 15일 동안 양 풀이 있는 곳을 다 먹이다가 제가 시간만 있으면 따라가고 싶었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못 따라간 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 광야에는 양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우리 사진이 있는데, 자,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저녁이 되면 양 우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양 우리에 집어넣어서 목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 양 우리를 자세히 보면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양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문 앞에 누가 지키고 밤을 지키면서 지키고 있느냐 하면 목자가 저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 말씀이 9절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누구든지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는 참 이 은혜가 드는 것이요, 죽기 몇 시간 전에 구원받아서 낙원에 이른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 강도는 뭐 네가 미시아냐, 너도 살고 나도 살아보라 막 조롱했는데, 한쪽 강도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온갖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그런데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것은 구원자,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진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온갖 조롱소리 뭐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 십자가에 내려와 나를 구원해보라, 내 살려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살아봐라, 온갖 것 들리지 않고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신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양우리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10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강도 절도 막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강도, 절도, 사이비, 이단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게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가짜 유튜브 소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다 듣고 누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말 다 듣고, 여러분 맞는 것도 있지만 그거 믿고 살아가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래 산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학문은 얼마든지 바뀌고 수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전에 나와서 텔레비에서 이거 좋다 좋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게 안 좋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시킬 게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안전하고 구원의 길로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20년 만에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거했는데요, 그 딸 하나 이름이 나와요. 디나가 궁금하잖아요. 이 새로운 처음 와본 곳이라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그냥 할래 한다 그러는 속여가지고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죽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나와서 창세기 35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막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무자비한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저들이 뜨거지로 몰라와서 다 우리를 다 죽일 거다. 두려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지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가다가 또 루스 광야 들판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루스 들판이 아니라 여기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 첫사랑이 있었던 곳,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곳. 지금 가정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이 있던 곳, 예배 드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너를 돌아. 가기 전에 뭐 했냐면 저 우상들 이방 신상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저 불신자들이 있던 의복들 다 바꾸고 상수나무에 묶고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 때는 반드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예.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 이런 야곱처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죽고 나의 이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는데 병을 주셨던, 고난을 주셨던,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 이것들은 다 나를 돌아보며 유익을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잊어버렸었구나.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었구나. 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너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그래서 야곱이 이방 신상 가지고 있던 종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잖아요. 제단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방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울타리를 쳐주세요. 보호의 울타리. 그게 5절인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예요. 저들은 이상한 별이 뜬 것을 보고 이게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병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이런 일을 통하여, 좋은 일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별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것을 알고 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잠깐 놓쳤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놓친 게 뭐냐면 메시아가 탄생하면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탄생하겠지 하고 잠깐 놓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 물어봐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오시는데, 그래서 따라옵니다. 그 헤롯에게 갑니다. 놓친 거죠. 놓쳤어. 여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잊어버렸어요. 별도 잊어버리고 길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불러다가 유대인으로 왕 메시아가 나시면 어디서 날 거냐, 나 찾아봐라. 그러니까 미가서 5장이죠. 너 에브라다, 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구나.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하여 듣는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베들레헴에 갔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또 꿈에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내일이면 출발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간다고 약속했거든요. 어디서 났는지 우리도 속였거든. 다 죽이려고, 유대인 왕으로. 그래서 헤롯에게로 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못했고, 또 말씀을 통하여 목적지도 찾지 못했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다 죽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판단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니까 다 될 것 같다가도 틀어지고, 왜 안 되느냐, 뭐 그러냐 하면서 인생이 꼬이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어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선한 일을 행하기 유익하고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이 사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일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막 시간 때우기로 막 10장 읽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가 유익이 뭐냐면 살아야 되거든요. 이 고난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을 그러면서,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르네. 주의 윤례들을 그때 레마의 말씀으로 평생 가득한 복의 말씀으로 들려.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유익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간절히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동방박사처럼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 말씀 주신 길로, 다른 길로 돌아가야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9절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두 번째 약속이 들어가며 나오며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비친 것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이 빛이고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적용시키면서 살았나요? 여러분, 지금 빛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적용은요, 양의 문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 이게 양의 문을 통과해. 교회 문이 양의 문을 통과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은 양의 문을 통과해서 이곳에 들어와요. 그 약속이 뭐냐, 축복이 뭐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그랬는데, 신명기 28장 6절에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이 교회 문을 어떤 죽을 때까지 문을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저희가 2021년 우리 코로나를 맞아서 4주간 교회 폐쇄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교회 폐쇄된 적이 없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4주 폐쇄하고 제가 새벽 1시 반에 너무 감격스러워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1시 반에 4주 만에 여기 다 붙여놓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은지 여기 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난리 조롱, 조소, 욕. 그래서 우리 성도 교회잖아요. 성도 어리지. 우리 성도 교회 교사들도 있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매스컴에 다 성도교회 막 다 났다고 막 이렇게 표현했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JTBC 나오고 막 그러니까 부모네들이 다 애들 빼가는 거예요. 다 빼가. 지금 시대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다 빼가고. 그때 어떤 엄마들은 인간적으로 원장님 교회 선생님들 예배 안 나가면 제가 빼내가지 않겠습니다. 애들 교회 안 보내면 예배 제가 빼내가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어린이집 한 명만 걸리면 2주간 폐쇄. 2주간 폐쇄. 그때가요 테스트예요. 내가 돈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내가 예배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런 지하에 어린이집이 다 문 닫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이 해도 나는 교인들 예배 드리는 목사가 사먹 어떻게 교인들 예배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의 영성을 미리 주셨고 전에 하던 대로 사족을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비춰주셨고 그래서 밀고 나갔더니 여러분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지막 테스트 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 보고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잘 되게 해줄게. 찬이 흘러넘치게 해줄게. 그래서 그때 크게 경험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교회 문을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있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을, 그래서 이 양의 문, 교회의 문을 들어오고 오는 자들에게 꼴을 주시는데요. 여기 7가지 기적, 7가지 기적, 7가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항상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 연관된 기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럴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빛이다 그럴 때는 뭐였습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 눈을 떠주면서 그 기적과 연관이 돼요. 이 양의 문의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이 앞에 다 보이시죠?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문이 하나 나오는데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거기 30m쯤 가면 베데스다가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양이 왜 거기 드나드느냐? 제사 드리려고 양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양의 문, 이 구원의 문, 이것을 통과했는데 예수님이 명절에 여기를 가세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양의 문이 교회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가운데 나오신 분들, 교회의 문, 양의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거든요. 은혜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살고 싶으냐?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문을 들어오라는 거, 양의 문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시냐?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여기 소문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거든요.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거. 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죽었다 깨나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절망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38년 된 황자가 양의 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와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 말씀의 선포에 벌떡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분에게만 지금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믿어져도 나중에 그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여러분 여기 그 인근 요한복음 쭉 계시고 읽고 계시죠? 거기다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야, 이 말씀대로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일어나 가서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 붙들고 계속 양해물을 통과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제단 쌓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 되도록 2000년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문, 양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요, 넓은 길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마태복음 7장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적용할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간절히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적용할 것은요, 이미 구원의 문 통과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이 길만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만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만 가야 돼요.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끝이 생명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갈 수 없는 이 힘든 길 다 그러면서 다 넓은 길로 빠져나가. 그래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한 분이 찾아와서 제가 우리 가정이 장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세상 편한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놔두고 저 광야 험한 곳,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기서 평생을 보내야 된다. 좁은 길을 가 그분에게 마음껏 눈물로 축복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다 신사참배하잖아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사에게 절을 할 수 있나? 감옥에 보내고 막 고문을 하고 휴일을 하면서, 목사님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고기만 한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따뜻한 사모님 품에 가정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할 수가 있나? 가짜라도 절을 할 수 있나? 끝내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욕을 다 듣고 그 목사 세계에서 목사를 파면당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 그 찬양을 하나 가사를 적었는데요, 그게 오늘 마지막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 또 이 좁은 길 가도록 함께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읍시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을 안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연약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보화 치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랑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삼해주고 서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새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묵상하면서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먹었으면 그렇게 모진 고난 고문 한 번만 눈 감고 절했으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요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서 해가 지팔 때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볼 건데 얼싸안고 당신들도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었군요. 좁은 길을 갔군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 길을 가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내가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갔다, 편하게만 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았구나. 이제는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고, 양의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신 말씀을 항상 붙들고 다른 길로, 하나님의 오르신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양의 문, 교회의 문 들어왔사오니 계속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